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깨닫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알려지지 않게 되면 제 아무리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또 우리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습게 봤던 그런 조롱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 차별을 당하거나 때로는 원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 방법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길이고 또 그것은 단 한 번의 방법 그리고 once for all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보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용기가 있고 이 장면은 참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던 당당함과 그 위용과 그리고 하늘의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위엄, 권위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보여주시는 아주 엄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감상적 고난이나 정신적 어떠한 고난이 아니라 육체적 직접적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잡아서 묶어서 질질 끌고 억지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리한 그런 행동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포박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그런 무력으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그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칼을 가진 자가 칼이 없는 자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태여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그래도 좀 멋있게 고상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짧게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요식행위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끌고 감을 당했어야만 하며 또한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했으며 또한 군병들로부터 매를 맞아야만 했으며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으며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야 되겠고
그다음에 창으로 찔려서 창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다 쏟아나야 됐으며, 그리고 손에 못을 왜 박아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하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신분의 여하에 관계없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악의 형벌은 왜 당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됐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누구가 나 대신 고생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가 나 대신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보답한다. 보은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 자식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당하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속에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을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죄인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대속적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대속적 고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의미입니다. 대속적 고난, redemptive suff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ve suffering. 남을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계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고 그 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담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면 영생,
지키지 않으면 영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선도 알고 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마음속에 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착함이 있습니까? 악함이 있습니까? 악한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그 진에 그것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악합니다. 남자도 악하고 여자도 악하고 어른도 악하고 어린 아이도 악합니다. 그럼 이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있고 그래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요즘은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산다고 할까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느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을 경우는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이유가 왜 죽느냐? 이 육신의 이 바디의 세포, 셀이 늙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서 우리를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죽어갈 때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날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도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권세도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지하시다.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으로 온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해서 한 사람의 죄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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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며 예수님은 권세가 지극히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모든 세상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충만이신데 모든 것들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가 있고 세상에 몇 사람, 세상의 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기에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충만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한 번의 사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냥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For God loves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ose who ever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but should not perish. 그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었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줬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죄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면 액티브하다, 발런터리하다, 릴락턴트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억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액티브한 서퍼링이다. 이 중에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그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원하는 뜻 곧 나의 왕권을 버리고 내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자발적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자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발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길을 개척해야만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가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억지로 교회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한다면 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십시오. 억지로 하면서 슬퍼하고 억지로 하면서 괴로워하고 억지로 하면서 탄식하며 억지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갖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빈곤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 임금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초가집에 살고 있는 두 노인네의 그 모습이 비천하다고요? 불행하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마음의 작정을 했느냐 결심을 했느냐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솔직한 일이고 정말 이거는 고백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다른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 외에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것들과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또한 내가 져야 될 짐이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너무 약합니다. 저 같으면 너 누구야?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까불어? 너 지금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손 하나만 흔들면 너는 그냥 가. 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8절 헤롯을 만났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이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이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하더라. 그 힘써 고발하더라고 하는 것은 열면을 토하며 핏대를 올리며 예수님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더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 당신이 이랬습니까? 당신이 이랬습니까? 당신이 이랬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안 바치라고 했습니까? 보니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 당신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을 비방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욕했습니까?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강한 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관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겁니다.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채찍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던지는 사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발적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가는 이 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길임을 깨닫고 의욕적으로 받아 넘기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육체적이고 지금은 영적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뿐만이 아니고 영적 고난인데, 영적 고난은 치욕스러운 고난입니다. 모욕스러운 고난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n Herod and his soldiers ridiculed and mocked him. ridiculed라고 하는 것은 놀렸다는 겁니다. 놀렸다. 참 너 이상한 사람이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너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니? 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 자신을 보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한 사람에 대하여, 아니 때로는 사회를 향하여,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때로는 스승을 향하여, 때로는 친구를 향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꼭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니 칭찬을 거부하시고 비판과 비난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을 향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탕발림을 했어요. 사탕발림을 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축복 그 자체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감동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질을 찾았느냐 마음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우노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없다고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대담한 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치사하고 더럽고 안 꼽고 아담의 치유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좀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마시라고요. 있다고 잘난 체하지 마시고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있다고 괜히 고개 들지 마시고 있을수록 머리를 숙이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하나님 한 생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처럼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또한 대속적 고난, 또한 자발적 고난, 치욕적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한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픔, 그리고 또한 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 또 일하다 보면서 당하는 좌우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비방들 잘 견디고 견뎌나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